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118장 찬양하겠습니다. 118장입니다. 아닙니다. 만세 반석. 죄송합니다. (188장) 진행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34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생의 삶은 참으로 고난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항상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것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렇게 하시나 의심될 때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을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한 전지하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과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단 본문이 있으니까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보통 본문을 읽고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참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성경 오늘 스가랴를 쭉 해왔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또 오늘 본문을 해설하기보다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으로 또 제가 부산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멜랑이톤, 제가 전공한 멜랑이톤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성도의 고난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제가 논문 번역한 책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하여튼 지금 밑에 한 10권 넘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신학 얘기하면 보통 좀 어렵다. 진리를 위한 싸움, 바른 가르침을 위한 싸움, 이론적이고 좀 뭐랄까 학자들 간에 이게 벌어지는 여러 싸움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의 투쟁으로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었고 또 이 싸움 자체도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아니면 그 억지로 개종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영토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자들은 굉장히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관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살펴본 성경으로는 시편이 대표적입니다. 시편은 사람의 감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풍성하게 담고 있는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감성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개혁자들은 시편이 주는 종교적 감성과 실천적 의미를 고찰하고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치고 시편을 강해하지 않은 종교개혁자는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시편에 등장하는 고난의 문제는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고 현실적인 문제였고 또 시편 저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멜랑이톤이 어떻게 시편 주석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생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대는 우리 한국 역사보다는 그 독일 역사를 더 자세히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이 시기를 말씀드리면 멜랑이톤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리라 기대합니다. 멜랑이톤의 시편 주석은 1548년에서 1551년 이 한 3년 정도의 한 2번 정도의 큰 텀으로 이루어진 강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당시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먼저 1546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48년 얘기했던 그 2년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가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 루터가 사망했고요. 또한 두 번째 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독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독일의 종교 문제,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회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이 종교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7월 개신교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슈말칼텐 동맹에 반대하여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진영과 가톨릭 진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진영의 대표적인 사람은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요. 이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하고 그 다음에 황제 칼 5세가 독일 중부 좀 남쪽인데요. 그쪽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 프리드리히는 수도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죠. 그 비텐베르크를 비워두고 밑에 내려와서 황제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프리드리히의 한 6촌 정도 되는데 작센의 공작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작센에는 선제후령이 있고 공작령이 있어서 이게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령 작센의 공작이었던 모리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은 루터교 신앙입니다. 루터교 신앙인데 정치적으로 황제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황제가 약속합니다. 네가 뒤에서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를 치면 내가 치고 전쟁에 만약 내가 황제가 승리하게 되면 너에게 영토도 주고 선제후위 또 선제후라는 건 뭐냐면 그 황제를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입니다. 총 7장이 있거든요. 세속 선제후 그러니까 일반 선제후 중에는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 선제우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가질 수 있는 4부류 중에 하나인데 이것 중에 하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작센의 선제우에게 뺏어서 그에게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준다는 거였고 영토도 뺏어 가지고 또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또 약속을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비텐베르크가 비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라입지히를 주도로 하고 있던 작센의 모리츠가 비어있던 비텐베르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서 난리가 나니까 물론 이제 공격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거의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에서 무혈 입성한 거죠. 그런데 밑에서 전쟁하고 있던 요한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주도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모리츠는 그냥 올라오니까 쓱 뒤로 빠집니다. 빠지고 황제는 가톨릭 연합군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비텐베르크 근처에 있는 엘베 강변의 뮬베르크 로카워 하이데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센의 선제우 요한 프리드리히가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 라입지히를 주도로 가지고 있었던 작센의 선제우가 작센의 공작이 비텐베르크도 이렇게 함께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가 황제에게 졌다라는 것은 비텐베르크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개신교를 지탱하고 있었던 2명의 유명한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한 명이 작센의 선제우 요한 프리드리히였고 또 한 명은 헤센의 지망백자 필립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지도자들을 잃어버리면서 개신교 동맹이 가톨릭 동맹에 의해서 전쟁에 지게 되면서 개신교 진영이 전부 없어질지 모른다. 개신교의 정치적 세력들이 싹 없어지면서 그들의 지지로 말미암아 버티고 있었던 개신교회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시기가 154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이고 또한 비텐베르크 대학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라입지히에 이미 대학이 있었고 당시 대학은 영주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수 월급을 영주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가 거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주의 개인 재산으로 치부가 돼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도서관은 요한 프리드리히 가족이 싹 다 가져갑니다. 예나 쪽으로. 그래서 예나의 새로운 대학이 설립될 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용하게 돼요. 어쨌든 이게 대학 자체가 영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라입지히에는 비텐베르크보다 한 200년 정도 더 오래된 아주 명문 있는 아주 역사 있는 대학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모리츠가 비텐베르크도 먹었잖아요. 근데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은 사실 신생대학입니다. 이때가 46년이니까 44년, 1502년에 개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생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멜랑이톤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표 교수로서 이 모리츠를 작센의 새로운 선제우가 된 모리츠를 설득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시편 강의를 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이 1546년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47년에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8년에 그 위기 가운데 전쟁의 위기는 끝났으되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멜랑이톤은 1548년 10월 한 23일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을 열고 첫 번째 강의로 시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찾고 이것을 전합니다. 이 맥락 가운데 이제 시편 주석이 작성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 멜라니톤의 견해가 굉장히 좀 생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멜라니톤이 시편 주석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집단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쉽게 이런 질문이 들죠. 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하는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교회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주 평온하게 살다가 언젠가 특별할 때 고난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삶은 너무 굴곡이 심해서 아픔이 가득한 거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막상 그것에 그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맞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멜라니톤이 당한 현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개신교회는 다 부서지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때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그 결과로 생긴 종교법으로 인해서 독일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요. 우리가 이게 보덴제라고 아주 유명한 스위스 접경에 있는 그 유명한 도시들 있거든요. 콘스탄츠나 멘밍헨이나 린다우나 그런 유명한 도시들. 그 당시에 다 개혁파 쪽으로 종교개혁이 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슈만칼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반 종교개혁 쪽으로 돌아서서 종교개혁자들 다 쫓겨나고요. 쫓겨나고 그곳들은 가톨릭화 되어서 지금도 가톨릭이 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 분명하지만 그래서 멜라니톤은 시편 13편에서 엄청난 슬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즉각 돕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44편에서 읽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유케 하심은 늦어지고 막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시편 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멜라니톤이 당하는 현실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멜라니톤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고난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거를 하나님의 처벌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고통은 해로운 일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의 고난은 구원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가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동일성을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시편 저자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시편 저자의 고난 그리고 그에 속한 교회의 고난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시편은 시편 저자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고난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저자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 전체의 고난으로 확대되어 이해됩니다. 멜라니톤이 시편 주석에서 갖는 그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바로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고 동시에 다윗의 말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인가 동시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편 본문을 해석할 때는 본문의 맥락을 따라 살피는 것이 당연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이 다윗의 경험을 나타내고 그의 개인적인 교훈만을 목적하는 그런 문학작품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시편에서 사용되고요. 또 그런 원리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멜라니톤의 견해입니다. 고난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던 것이 교회 또한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는 고난과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고난과 승리의 승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가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속한 게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거든요. 이게 앞에 있던 다윗의 고난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모형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가 또한 우리를 위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모든 그 하나됨의 근본이요 또한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모형이지고 실체로 앞에 있던 다윗의 것은 모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것은 실체로서 근본적이며 기초가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순종으로 화해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멜라니톤은 시편 118편 17절에 해설해서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의 파괴로 이해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이렇게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메시아는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보존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세워지셨고 그는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멜라니톤이 경험하고 있던 현실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미 개신교 동맹이 졌어요. 전쟁에서 져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552년에 비템세르크의 새로운 주인이었던 모리츠하고 황제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모리츠가 이겨요. 그래서 그 개신교 진영에 적용되는 종교법이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1555년으로 이어져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 종교평화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개신교가 공식 종교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이지만 우리가 후대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1548년 있던 그 시기 1551년까지는 이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고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개신교회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멜라인토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왜? 교회를 소유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소유하셨으니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은 멜랑톤에게 있어서 항상 교회의 승리와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근원적인 문제로 넘어가서요. 교회에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의인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멜라인톤에게도 그랬고요. 멜라인톤은 이러한 그 고난의 문제는 일반 철학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는 시편 주석에서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부패한 본성에 붙어있는 죄 때문에 고난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어떤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멜라인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고난의 이유를 사람 밖에 있는 요소들에서 찾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제대로 돼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배경과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반응이 튀어나오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전 세계를 처벌하십니다. 그 예로 이제 소돔과 이집트, 예루살렘, 바벨론, 로마가 그 이유 때문에 파괴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예들을 통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에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에게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성도들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성취에 있어서 의롭지 못합니다. 더하여 여전히 내면에 악덕, 의심, 불신, 부주의, 다른 악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멜라인토는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위선자들과 구분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편으로 멜라인토는 고난의 원인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지만 그 의미는 성도의 고난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처벌이 아니에요. 죄의 처벌로 볼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처벌은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멜라니토는 은혜로운 용서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아 죄의 용서의 교훈은 성도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다시 불러낸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도록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교훈적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요, 부패한 본성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교회 구성원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멜라니토는 교회가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이나 압제나 욕망에 의해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의 활동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당시에 불경건한 정치 지도자들을 자극해서 교회 안에 날뛰도록 하여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요,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없애려고 시도할 때, 즉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또한 극복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모든 불경건한 이단과 압제자들의 분노를 당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적절한 방식을 멜라니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과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그가 이제 계속 교수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텐데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멜라니토는 교회의 바른 교리를 부수려는 세상의 시도가 교회의 고난의 원인임을 밝히고, 교회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것들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이 결코 흔들림 없이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진술들을 볼 때 멜라니토는 자신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바로 마귀의 흥분된 행동이라고 이해했고요. 이에 대해 교회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해야 하는 본분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려움 겪는 성도들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하여 이제 이 생의 고난은 죄와 마귀라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원인보다 사실은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멜라니토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멜라니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말에 대해 아벨과 예레미야를 언급하며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무자비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른 뜻이 이것이다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히며 또한 옥에 갇히고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죄가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인류의 끔찍한 타락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교회는 고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고난 자체는 성도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은 아픕니다. 이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입니다. 멜라니톤은 시편 51편의 시편 51편을 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안에 담긴 슬픈 탄식은 사실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시편 51편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런 슬픔의 탄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 감사와 예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특히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고 더하여 참된 위로를 보여준다라는 멜라니톤의 진술은 너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 생에서 번성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주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권력도 또 어떤 사람의 보호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교회의 동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동거하며 영원한 선으로 생명과 지혜와 의와 기쁨으로 그는 장식될 것이고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먼저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와요.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유다와 같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겠구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도움에 대한 위로를 얻습니다. 이는 큰 고통 가운데 참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시작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교훈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성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베푸시고 이러한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자유를 구하고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학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가 여전히 본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도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죠. 특별히 멜라니톤이 시편 4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4편의 저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재앙과 십자가 아래 처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당한 현실이 사실 그랬죠. 교회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행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그 교훈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멜라니토는 봅니다. 그 대답은 첫 번째, 우리의 경험이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를 통해서 강력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유롭게 함을 우리가 지탱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위로, 그 다음에 강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교회를 위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멜라니토는 그 중에 언급하는 게 출애굽기 1장에 우리 누구죠? 모세를 낳게 했던 조산사, 아주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의 신하였던 그 오바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제 이렇게 숨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콘스탄티누스도 언급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다른 경건한 지도자들이 교황의 분노와 왕의 군대들의 잔인함을 돕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시편이 그들에게 매우 달콤한 위로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시편이 가르치는 바는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도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지금은 눌려 있을지라도 그 악한 날에 주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덧붙여진 약속입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름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첫 번째는 고난은 성도를 부르짖음과 간구로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와달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영원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 이생의 육적인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육체적인 약속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생의 약속, 특별히 영원한 약속이야 우리의 구원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육적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생에서 모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두통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 맞죠? 맞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살과 살이 닿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육적인 좋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와 고난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도 잘못하다가 이게 옆으로 쿵 찍어서 아플 때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 가운데 그런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육적인 좋은 것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또한 어떤 의미에서 조금 고난과 섞여져 있는 축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그런 약간의 섞임, 그리고 약간의 이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불만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교회를 뛰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생의 육적 약속은 사실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교회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부르짖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더하여 당하는 처벌과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경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응답해 주실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약속하셨고 이 생에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돌이켜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 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신앙 믿고 하나님 또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도록 하나님 목적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신자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생의 선한 것들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교회는 확실하게 언제나 이 생에서 보존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끝으로 멸망 가운데로 던져 놓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멜라이토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좀 힘들었는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멜라이토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멜라이토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경감시켜 주시리라. 고난을 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경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좀 견딜 수 있게끔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을 줄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의 아픔이 있을 때 80으로 줄여주시고 60으로 줄여주실 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가시적 도움으로 보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비밀스럽고 놀라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가 보존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우리는 사실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거든요. 아니,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잊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고 맞아,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과 그 진행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파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신 팔려서 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고통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멜라니톤도 그걸 믿고 또 구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받으시는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와 죽음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다툼과 강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위로와 고통의 경감을 간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사실 그런 증거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시편 많이 보면서 그런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라니톤이 했던 일의 소중함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멜라니톤은 이 교회의 심각한 현실적 고난 가운데 어떤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문과 교훈이었어요.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학생들을 모아서 대학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강의함으로 그들에게 이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특별히 여기서 대학은요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사역자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말씀의 전파의 직임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보존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으로 교회를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의 직임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멜라니톤의 사역이었어요. 멜라니톤이 이 시편 주석을 강의하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를 보존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21세기 한국 교회가 처한 사람들 다 위기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신학교가 성실하게 해야 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더 돕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경감시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서가는 것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도와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